중독의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치유 사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또 이 시대의 과제를 풀어갈까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고병인 가족상담연구소 고병인 소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중독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약물 중독부터 시작해서 성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가장 우리가 좀 우리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 또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이 아닌가 싶어요. 예. 너무나 밀접하다 보니까 이걸 예. 중독으로 여기는데 상당히 찬반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제대로 문명의 어떤 숙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사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게임으로 끌고 가면 오용이 되고 이제 그 게임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 아니면 뭐 음란물을 본다. 그러면 이제 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엔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침대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간다. 그리고 밤새 스마트폰 내지는 게임을 하면서 낮과 밤이 바뀌는 이런 현상,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독이 됐다, 우리가 질병이다 하는 얘기는 내성이 증진한다. 네. 무슨 얘기냐면 네네. 게임하는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까지 간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내성이 증진. 그다음에 그걸 안 하니까 금단 증상이 일어납니다. 부들부들 떨리고 불안초조하고 또 게임하면 괜찮고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금단이 일어나서 떨다가 술을 마시면은 멀쩡해지는 것과 네.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심각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애들이 하위에 처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도 얘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또 의사소통을 하고. 문제는 이게 기계와 의사소통을 하고 인간과 의사소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실제적으로 통계상으로도 이 각종 좀 중독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알코올 중독은 항상 뭐 250만에서 300만 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300만 네. 명이나 되나요? 예. 아, 그래서 적게 잡아서 250만 명. 네. 근데 지금 음주 문화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정시 퇴근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분들 때문에 술집이 지금 운영이 안 됩니다. 또 카페가 많이 생기면서 많은 대화를 낮에 카페에서 해결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예. 도박은 여전히 350만 명의 도박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600만 명입니다. 그러네요. 네, 일중독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섹스 중독입니다. 이것은 통계를 낼 수 없는 숫자입니다. 네. 어쩌면 도박과 알코올 또 마약이 한 100만 명 되는데 이걸 다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800만 명 됩니다. 이 숫자보다도 더 많은 것이 성중독이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중독자들이 되게 또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즐기는 청년들이 결국에 종국에 어디로 가냐면 사이버 포르노그래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술이 있는 곳에 마약이 있고 술이 있는 곳에 섹스가 존재하고 마약이 있는 곳에 섹스가 존재한다. 그래서 성은 지금 통계는 안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성 중독이다. 네. 사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좀 갈수록 좀 병들어 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을 좀 지켜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럴수록 또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중독 문제와 관련된 치유 사역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마치 중독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목회의 전략을 세워서 중독은 뭐 외부에서 아니면 교회 울타리 밖에서 치료하는 것. 네. 또 중독자가 교회 오는 걸 꺼려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중독자의 아내들, 중독자의 가족들이 교회에 많이 와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이분들이 심각한 환자입니다. 중독은 개인의 질병이 아니고 가족의 질병입니다. 또 중독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대 전수가 돼서 네. 아이들이 중독자가 되거나 아니면 중독자 가정의 커플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네. 왜? 같은 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합니다. 만약 중독자 자녀에게 거룩한 청년이 나타난다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이 자매는 욕을 배웠기 때문에 욕을 가지고 그 거룩성을 가진 도덕적인 청년에게 다가가서 예. 결국엔 헤어지고 마는, 결국 그러다가 결혼하고 보니까 또 중독자를 만나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치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적 접근을 했습니다. 그 1차원적 접근이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교육적 접근이라는 건 모든 학교 개념입니다. 아버지 학교, 가정사역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행복학교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교육이냐 치유냐 엄격히 따진다면 이건 교육이지 치유가 아닙니다. 아, 한국교회는 교육을 하면서 치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면 2차 개입이 뭐냐면 상담과 치유입니다. 그러면 상담과 치유는 벌써 전문성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상담소가 있어야 하고 상담 전공자가 있어야 하고 그죠? 그리고 3차 접근이 뭐냐면 재활입니다. 네. 그러면 2차와 3차 상담과 치유 재활 사역이 교회에 과연 있었냐 한다면 저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복사역 운동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회복사역은 그러면 이게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중독 학대 외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구촌의 9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족은 몇 프로냐?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 회복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네. 중독된 사람, 학대받은 사람, 정서적으로 외상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속으로 모여서 고백과 나눔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실현시키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면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 운동이 회복 운동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해외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교회들에서 어떻게 이 적용을 했는지 그 사례들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교회는 인근 주변에 있는 그런 치료하고 있는 자조 그룹들을 교회 교육관을 빌려주면서 회복 사역을 이끌고 있고 네. LA 남단에 있는 그 세들백 교회는 네. 아예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이러한 소그룹이 자 알코올 중독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의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 즉 아내들의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알라틴이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10대들의 모임이 또 있습니다. 네. 또 알코올 중독자의 아동의 모임이 또 있습니다. 얘들이 미래의 전부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게임 중독자, 섹스 중독자로 발걸음할 수 있는 예비군들입니다. 예비적으로 걔들까지 치료를 하자. 그리고 정서적으로 희한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라는 말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성인 아이입니다. 여러분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이라는 얘기를 아실 겁니다. 근데 일반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이보다도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성인 아이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이들이 결국은 섹스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모든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만 해도 5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도박도 5그룹이 나옵니다. 네. 섹스도 5그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산한 그룹이 무려 7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 축제라는 사역을 가지고 해마다 8월 달에 세계적으로 이 축제를 세들백 교회가 개설을 해줍니다. 네. 우리 온누리교회나 지구촌교회나 몇몇 회복 사역을 하시는 교회들이 거기 참관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놀란 게 이들은 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세들백 교회가 우리는 보통 교회가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 양육실로 가서 교리 교육을 합니다. 네. 이분들은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교리가 뭔지 모릅니다. 교리가 들어갈 여백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받았는데 인재다가 교리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새신자들이면 너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왔냐? 나는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입니다. 비전세타 메토실에 가면 거기 리다, 미세스 누가 기다리고 있다. 가보니까 14명의 선배들이 거기서 그룹으로 모여 있어요. 네. 모든 그룹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도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 초신도들을 회복 축제 사역으로 인도해서 치료를 하고 1년 동안 그들이 치료를 받고 나니까 적어도 그 치료에 참석했던 85%가 교적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가 세들백 교회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세이비어 교회는 이건 또 다른 교회입니다. 행여자들을 교회에 모아가지고 그룹 홈을 가지고 이들을 회복시켜서 재활시키는 사역. 아까 네. 재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역을 전부 한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150명밖에 안 되는 70년 된 교회입니다. 150명이 넘으면 늘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1년에 쓰는 예산이 한 2천만 불 드는데 이게 국가의 재산이 아니고 거의 헌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은혜를 받은 이들 또 이 사역에 동참해주는 이들 거기서 특징적인 사역 하나가 중독자를 위한 사역이 있는데 사마리탄인 사마리아 여인숙입니다. 28일 동안 14명의 중독자들이 거기서 중독을 떠나서 사는 원리를 거기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서 28일 만에 그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이가 어디로 가냐면 6개월짜리 그룹홈에 들어가서 드디어 그 교회에서 잡아주는 어떤 일 직장에 나가서 벌이를 10의 1을 떼어서 이 공동체에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1년짜리 이제 롱텀 하우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교회가 이들에게 원룸을 제공합니다. 그 원룸에 들어간 분들이 대략은 6, 70명 됩니다. 1년 동안 치료를 합니다. 네. 그리고 1년 7개월 만에 이분들이 얼만큼 회복이 되냐면 적어도 90%가 회복이 됩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기보다는 치료 공동체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거기 가서 전부 관망하고 왔습니다만은 한국에도 이런 치료 공동체가 있어서 네. 교회가 그런 분들을 좀 네.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참 이렇게 회복 사역을 그야말로 뭐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교회의 사례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이 중독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의 연대가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중독 사회를 좀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중독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소장님께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먼저 교회가 지난번 저희가 그 책을 내면서 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독 사회와 한국 교회의 치유 사역. 그때 교단을 초월해서 중진 목사님들이 한 130여 명 동참해 주셨는데 네. 그 뜻을 참 받아주시더라고요. 단순히 이게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교육대하고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치유사역은 결국 그룹 리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양육해서 네. 교회로 파송해서 그리고 회복사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디까지나 소그룹 사역입니다. 그 소그룹이 모여서 뭘 하느냐면 고백하고 나눕니다. 네. 근데 끼어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충고는 안 됩니다. 설교해도 안 되고 교육을 시켜도 안 되고 저 같은 치료자가 치료를 해준다고 덤벼도 안 되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나누기 전까지는 못 일어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7명만 나누고 3명이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꼭 이들이 비밀을 발설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켜주자는
또 서약을 우리가 합니다. 네. 맨 마지막에 비밀을 지켜주자고 합니다. 그래서 고백과 나누는데 누가 끼어들지 않고 누가 충고하지 않고, 즉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서 남들의 진솔한 간증을 통해서 내가 치료를 체험합니다. 자가 치료입니다. 그다음에 내 진솔한 간증에 의해서 동료들이 도움을 받고 거기서 치료를 발견한다면 네. 조력자 치료, 이렇게 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거기서 치료, 회복을 체험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고백과 나눔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아주 친밀해집니다. 그다음에 비밀을 덮어주는 공동체로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그 비밀을 위해서 기도 중보해주는 공동체로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이뤘던 어떤 진정한 고백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기독교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영성 훈련이 회복사역이 아닌가. 그래서 이 훈련에 이제는 그저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동참하고,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모든 목회자들이 상담에 대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영적 종합병원에 훈련받지 않은 인턴 레지턴이 파송돼서 개척한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 20년 있었습니다. 신대원에. 문제는 뭐냐면 대학원의 커리큘럼에 상담학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 필수 과목으로 한 과목 정도 듣고 이분들이 성서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겠다고 나갑니다. 성서신학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헌신만 강조하는 네. 그런 목회의 현장이 되고, 정작 가슴을 들어주는 목회, 그리고 교회가 뭐가 있냐면 항상 교육 중심, 설교 중심의 지금까지 구조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인지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성숙해지겠지.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는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치유돼야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군소교회나 아니면 대교회가 같이 동참해서 일단은 좀 축제를 열어서 먼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걸 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오늘의 네. 교회가 회복 축제를 하고 있고, 네. 지구촌 교회가 지금 회복 축제를 하고 있고, 또 세중앙교회 몇몇 교회가 지금 회복 축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중독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한국교회 앞에 좀 많은 고민거리 또 도전 과제들을 안겨주신 것 같습니다. 중독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했는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 치유 사역이 온전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고병인 소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